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잘 아시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8장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8장. 오늘은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니요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보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자, 우리 앞선 시간에서 사사기의 6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과 그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모이게 될 이제 수요 성도 모임에서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내용을 이제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 일, 그리고 그와 함께 택하신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은 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중심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또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 내부 진영 안에서 발생하게 된 조금은 안타깝고 불행한 몇 가지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 사사기 기자는요, 기드온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숨김없이 그 공과를 다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사기를 공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도 있겠으나, 성경 계시를 통하여 그들의 공과, 특별히 과를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사의 손길을 지배하셔서 공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시거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행한 일 중에 아주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에 관해서 전달하고 있는 사사기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전개가 빠릅니다. 그리고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사기 7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8장의 이 부분은 사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사기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은 이 8장의 중간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맥이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3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4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이 사뭇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오늘은 3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진행되는 말씀은 이제 이번 주 수요 성도 모임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는 아주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가 기드온의 행적을 소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생각할 때는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연상에 떠오르냐면, 기드온 거기 300 용사가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무찔러 승리하는 멋진 장면을 우리가 먼저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히 흥미롭게도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체 내용 중에 4구절밖에 안 돼요. 7장 19절과 23절 뿐입니다. 그 8장 이전에 기드온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 전체를 담당하냐면,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 그리고 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과정을 오히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기드온은 애초에 사사로 부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요즘 말로 하자면 신분, 학벌, 집안 배경, 또 성격과 기질에 있어서까지 그는 전체, 민족 전체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런 자격 없는 무명의 사람을 사사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평소부터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용사요 또 교회 지도자로 장성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하기까지의 정말로 많은 시간과 애씀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기드온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과정은 성경에 마치 전광석화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의 전체 이야기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 또 그로 하여금 의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 계속 다른 질문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를 그 이스라엘을 공헌하는 지도자로 세워 가시는 이 신앙 형성의 과정이 전체 내용의 제가 볼 때 80, 9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 있어요? 이런 과정보다는 기드온의 멋진 모습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들은 우리에게 영웅을 좀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웅적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사사기 기자가 이 사사들의 활동과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기록이다. 전 그렇게 사사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과정은 전체 내용 중에 한 4구절 뿐이고, 그 모습도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되게 비슷해요.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 그냥 성 돌다가 무너지는 것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300 용사의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볼 땐 정예 요원을 뽑는 일인데 결국 이들을 뽑아서 뭘 하냐면 손에 나팔과 항아리, 횃불같이 전혀 전쟁에 쓸모없는 도구를 들려주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이 정예 요원들이 한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밤중에 가서 여러분
뭐 전쟁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간 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 소리에 놀래서 그냥 막 서로를 죽이고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결국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장성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교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애씀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신 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사기 7장 22절에서도 이 상황을 짧고 굵게 묘사하고 있는데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들이 여러분 어떻게 패배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부르짖고 또 도망가고 이래갖고 결국 완전히 전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의 어떤 불굴의 용기나 그들이 엄청난 무슨 전략이 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치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기자는 이 전쟁은 일반적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동시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그들이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와야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을 너희들이 참여해서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런 방식의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드온의 경우는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또 다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8장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호와의 전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쟁입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내부 안에서 일어난 심각한 불화와 다툼입니다. 전쟁 양식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세력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여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면, 승리한 이후에는 또 다른 전쟁이라는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새로운 차원의 전쟁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재밌죠? 참 사사기는 참 재밌어요. 자, 이렇게 8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에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거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꼭 알고 실천해야 하는 아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셔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 기드온에게 나와서 이런 말로 아주 강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믿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기 크게 다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의 뜻은 아주 심하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전쟁을 마치는 민족적인 전쟁, 그것도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이 아니었지요. 기드온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들에게도 이제 어떤 명을 내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도망치는 거기서 미디안의 진영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10만 명이 넘었죠. 그런데 그 중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망친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300명 용사에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죠. 이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에서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 일에서 다 특별한 마음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초대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고국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중요한 수로 테러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막는 일을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말미쯤에 에브라임 지파가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주어진 사명을 나름대로 잘 완수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동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적군들의 길목을 잘 차단했고 특별히 도망치는 연합군의 수장이 되는 오렙과 스렙이라고 하는 이름난 두 적장을 체포해서 그들을 목을 베어서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확인케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족적으로 승리의 환희를 누리고 또 이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원지가 어디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우리 방금 1절에서 본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사사 기드온에게 심하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사 기드온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초기에 몇몇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속하여 있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령을 받지 못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지파를 제외한 다수의 지파들 모두 전령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소집 통지서를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기드온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우리의 과정을 살펴봤는데 보세요. 전쟁에 누구를 데려갈지 누구를 남겨둘지의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이건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에게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점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드온에게 감사를 표해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전쟁은 다 이긴 것이고 사실 그 마지막 임무로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도 맡길 수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다 승리를 거둔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드온은 몇몇 지파에게만 전령을 보내고 참전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얼마 후에는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해서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32,000명의 병사들이었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에브라임 지파만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에게 따로 전령을 다른 지파들처럼 보내지는 않았어도 나팔을 통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철저하게 못 들은 척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은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특별히 메신저를 보내서 임무를 맡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망가는 적의 테러를 차단하게 하고 그리고 패전병들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시작했지만 이 전쟁의 마침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가장 자존심이 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마침점을 맡기게 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은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에브라임 지파는 다 된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히는 그런 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이런 전쟁에 우리가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여금 마지막에 밥상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 또 밥을 먹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드온이 마지막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뛰어나서 전략적으로 뛰어나거나 사명감이 특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체면과 채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준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매우 특별한 입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적통 지파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미디안 연합군 간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하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들에게 파일을 나눠줄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파일을 남겨둬서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파적인 기득권, 또 체면, 채통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다 된 밥상의 숟가락을 함께 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이죠. 그 사람이 배려하면 배려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려를 해주는데 이제 다른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했냐고 지금 덤벼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줘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 처음부터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상황이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여기에 개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나마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부족할 상황에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되지도 않을 이유를 만들어서 사사 기드온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지금 분위기는 잔치집이에요. 근데 잔치집에 다 모여서 막 잔치를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만 이제 큰 목소리를 막 얘기하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초대하지 않아서 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막 이렇게 소리를 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냉랭해지겠죠.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가장 힘이 강한 그런 지파가 나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사 기드온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전쟁의 승리에서 잔치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급속도로 다운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자 보세요, 밖에서 이런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의 내부 안에서 다툼과 분열에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진원지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성을 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처음부터 전쟁에 자신들을 참전시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때 참전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파이는 훨씬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접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대단히 치졸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파에는 전령을 보냈고 또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나팔 소리를 들려줘서 누구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기드온이 전쟁 소집을 할 때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은 척했을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네, 이 조그만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디안 대군, 더구나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 사사로서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뻔하게 전쟁은 질 것이 분명한데 그럼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들에게 떨어질 떡고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아예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전령을 여기 보내지 않고 나팔 소리를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늘 이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습성,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어떤 그 집념, 아집 이런 것들을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인 줄 아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여부를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지파에게는 소집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강제 징집하면은 300명의 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처럼 스스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도 그럴 것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어느 지파보다도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스스로 자만감이 높은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서 원래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는데 야곱이 축복을 므낫세에게 할 장제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는 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서의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치하는 거였고 므낫세 지파는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 밑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므낫세 출신이에요. 하필 므낫세 출신이에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누가 나왔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온 집안인데 대대로 우리 밑에 있어야 될 므낫세 같은 볼품없는 지파에다가 정말 이름 없는 가문에,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출신의 무명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용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사사기를 처음 제가 해설하면서 그런 말씀드려요. 사사기를 공부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인간의 희노애락, 또 인간의 거의 모든 감정이 사실은 이 사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해됩니까? 인간이 존재한 역사 속에서 항상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생각했겠죠? 기드온같이 미미한 지파의 벌품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끄는 이 전쟁을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이죠. 아주 사실대로 말하면 그들은 기드온을 깔보았던 것입니다. 참 풍전등과 같은 그런 난국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임을 맡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애써 기드온의 사사로서의 존재감을 애써 부인하면서 간망조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괘씸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예상치 못하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에서 거둔 성과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 말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 승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에 참전의 기회를 그들에게 줬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전과를 이룹니다. 도망가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이 테러를 차단했고, 또 2명의 유명한 적장을 제거함으로써 적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기드온이 참으로 관대하고 또 인내심이 많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도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준 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입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되겠죠. 하지만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압제를 받는 동안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국에 전쟁 소집명을 내릴 때도 그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정작 용기를 내고 책임감을 드러내야 할 때는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린 일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으쓱거리면서 마치 자신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 그죠?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다니까 막 보따리 내달라고 그러고 막 뺨 때리고 있는 것도 뺏고 막 이럴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 사실 다른 지파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그들이 얻은 이 일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받을 지분을 챙길 것을 욕심을 드러내면서 지금에 와서 장자 지파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어요. 참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집단에서든지 이런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야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이어서 그럴만하겠다, 그럴만하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퉁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애써야 할 때는 일부러 뒤로 물러서 있다가 남일처럼 늘 보고 있다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과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머뭇거리고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이익부터 따지다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빠져나갈 생각부터 궁리하다가 그렇죠. 못내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섭섭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고로 정직한 사람처럼 최고로 의로운 사람처럼 막 행세를 해요. 그죠? 그럴 때는 뭐 세상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목청을 내는 거죠. 자신이 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다 봐주면서 어떤 성도가 하는 작은 일에서 못 참아서 막 자신이 뭐 마치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일을 하고 나서 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작은 일을 하고 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모두에게 인정받아야만 성이 풀리고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를 위감을 조성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하게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도들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직 저는 뭐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는 다 몰라서 제가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한 개인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이런 행동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는 아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럴 법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교회를 떠났겠지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태도는요 참 유치합니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뭐 대단히 자신들이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막 대접을 공적인 자리에서 막 요구를 하는 것을 무슨 특권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아무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장자 같은 지파에게 소집 명령을 안 보낸 거예요. 아니까. 그럼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 모임에 들어오게 할까? 우리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할까? 그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오는 거 좋지 않아. 와봐야 문제만 일으키고 갈등만 일으킬 게 뻔하니까 와서 조금 일을 하고 나서 큰 거 요구할 거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 사람에게 요청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도원의 판단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요 여전히 입지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니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서 그 사람을 열애시킬 수가 없고 그 사람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배려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신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전에는 안 불렀냐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항상 내 중심적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배려를 해준 건데 나는 섭섭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건데 오히려 기회를 못 줬다고 막 와서 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성숙함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도 생각. 더 중요한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의 인식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장자지파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지파가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파토를 내버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한편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 에브라임 지파가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사실 나도 좀 그랬어. 처음부터 기도원이 우리 지파도 불렀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안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에브라임 지파 또 손잡고 야 맞아 생각해보니까 아 기도원이 잘못한 거야. 또 이렇게 막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전쟁에? 아니 기도원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300용사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승리에 모두가 참여해서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인간적인 아쉬움과 기분이 좀 상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니 또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사기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극진하게 감사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오히려 공동체를 위협할 만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나몰라라고 하더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지분을 나누게 되자 이미지 관리를 하고 또 자기 지분을 챙기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눈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 돌입하는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와, 이 큰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을 승리한 게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면 이 클라이막스로부터 다시 분열을 시작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또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바로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에 누가 지도자로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유치하고 무례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심스럽고 또 안타깝게 그지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들의 말과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돋구게 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응하는데 2절 3절을 보세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3절입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준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보다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빈정거림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 지금 뭐라고 해야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에브라임 사람 앞에 저와 300용사가 한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수행한 일에 보면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기들이 한 일은 뭐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소리치고 한 일이 전부잖아요. 근데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 승리의 마침점을 찍게 된 에브라임 사람들은 적들을 막 찾아가고 막 이 수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의 적군들의 수장을 잡아다가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더 크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의 중요한 지도자인 이 두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로 볼 때에 그들처럼 대받아줄 말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이 어리석고 미숙한 태도로 불만을 표출하는 그들 앞에서 기도는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그리고 전쟁 말미에 그들이 수행한 일을 칭찬해 줍니다. 심지어 전쟁 승리의 공로를 그들의 것인 양 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처럼 대응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기도원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런 태도로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 그대로 똑같이 행동했다고 한다면 그의 속은 후련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출신의 사사와 이스라엘의 장자로 여겨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여러 회중들 앞에서 거친 말로 막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만일 그랬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갈등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저하고 우리 뭐 집사님들하고 막 여기서 막 소리를 치면서 싸움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지파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감정 싸움으로 비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기득권을 다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어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도자 기드온은 지혜로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가 온 이스라엘에 예기치 못한 갈등을 조장하고 또 분열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화를 내고 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잔치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에 저변에는 자존심과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생각했기에 그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자신들은 장자에게 남들보다는 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자존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에 비하면 별것 없어 보이는 므낫세 출신의 기드온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드온을 향한 불만과 비방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 안에 있는 명예욕과 시기심이 발동해서 분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이런 사람을 다루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령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사람의 비방과 분노를 꺾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해서 똑같이 무례하게 반응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자랑을 더 드러내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의 시기와 분노를 피하고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게 감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문제에 관하여 최악의 상태를 모면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감정적이니까 나도 감정적이고, 무례하니까 나도 무례함으로, 이로하니까 나도 이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기드온의 행동 그대로 적중합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대의 노가 풀렸다라고 그러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말하게 되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분노가 풀렸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분노 어린 말을, 불만을 쏟아냈지만 기드온은 시종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요. 자신을 낮추는 대신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는 금세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한 말은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전과를 이루었어요. 미디안 연합군의 테러를 차단했고 또 그들의 중요한 적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그들이 행한 것이에요. 전쟁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 기드온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행한 일의 선행을, 공로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미서 여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자신에게 쓰임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여서 쓰임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인 거죠.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 있죠.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일은 뭐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해 줄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색하고, 그 인색함이 무슨 특별한 무슨 성품인 것처럼, 좋은 성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착한 일을 했으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격려와 칭찬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마음이 신약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에 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칭찬 한마디, 따뜻한 배려심에 묻어나는 격려 한마디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힘을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기드온에게 감정 어린 분노를 쏟아내고 급기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 속으로 이끌 수 있는 대단히 큰 잘못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매우 감정에 치우쳐 있었고 그들의 비난은 매우 비합리적이었지요. 무엇보다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한 일로 인해서 하마터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다투게 하는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중요하다고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못 다스리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이끌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큰 갈등과 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고, 반대로 큰 위기일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하고 온순한 말은 큰 분노라도 사그라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님의 성품처럼 겸손과 온유와 지혜를 갖춘다면,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다면 그 일 자체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집사람이 계속 시간을 가르쳐서 제가 맞춰야 되겠습니다. 가야 될 시간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힘들어요.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돼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또 저희가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또 은혜를 한 주 동안 잘 간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일들을 잘 행하고 좋은 열매를 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